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 레위기 이제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실 26장까지만 있으면 그냥 이제 언약의 법전으로 완벽하게 잘 마무리가 됩니다. 전형적인 복과 저주의 형식. 자, 이게 언약의 법전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등지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는 너무나 명백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27장의 말씀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보너스 트랙처럼 우리가 이 복과 저주의 형식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었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전부 말하진 않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서원 제물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오르내릴 때가 많아요. 가기 전에는 너무 설레죠? 올라가다 보면 힘들죠? 좀 쉬고 어떨 때는 급한 일 있다 다시 내려가고 또 괜찮으면 또 올라오고 이 그래프가요 아주 요동을 치는 게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게 사실은 서원이라는 어떤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이 소원을 드렸을 때, 자, 그때와 좀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달라지고 환경이 다른 걸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선을 좀 제시해 주는 게 2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원의 대상에는 사람과 동물, 집과 토지가 있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사람과 동물에 대한 서원 규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에 대한 서원인데요. 사람은 때때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경에 빠지거나 자신의 상황 가운데 위급할 때 이 서원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하겠다 약속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제 암논을 살해했죠. 그리고 피신하면서 자신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한 사람은 종으로 사는 건데 종은 여러분 몸값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원한 사람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50세겔을 내야 돼요. 그럼 5살부터 20살까지는 얼마 낼까요? 남자는 20세겔을 내야 됐어요. 자, 이 세겔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지만, 뭐 지금 정확한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도, 당시에는 이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 있죠? 가난한 사람들. 자, 그들도 금액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 형편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졌어요. 자, 가난한 사람들도 예외 없이 자, 이 서운한 것들을 내기 위해서는 몸값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당한 자신의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이 몸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실까요?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나중에 계속 살피겠지만 서원은 섣불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원은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간증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이번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위기를 넘겨주셨고요. 또 신앙의 실천을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것처럼 여기 나온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서원을 드릴 때 우리의 서원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즉흥적인 대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이 몸값, 무거운 몸값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서원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뭐 윽박 지르고 떼쓰고 뭐 딜하고 별의별 기도를 뭐 많이 하는데 그거는 초신자들 얘기고요. 초신자들 얘기. 그리고 또 오래된 신자들 중에서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상황대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감사절기가 됐을 때 감사에 대한 얘기하면 항상 감사는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하는 감사보다는 사소한 일상에서 감사가 있죠. 그렇죠? 내가 따뜻한 집에서 또 시원한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이 되면 먹을 게 있는 게 감사하고 또 눈을 뜨면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내가 섬길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감사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힘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기 중동 지방에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를 보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전쟁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일상이 그냥 혼란 그 자체잖아요.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초신자들이 하는 그런 건 좀 이제는 좀 그만하고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게 설령 내 인생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IQ가 50만 차이 나도 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또 묻지 말고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뜻 있죠? 명확한 것들, 그죠? 주일에 예배하라. 하나님께 너의 몸과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에 시간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라. 그거 하면 됩니다. 많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많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무게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에 서운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볼 거는 동물의 서원에 대한 부분인데, 자, 하나님께 동물을 바쳐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을 바치기로 한 서원을 자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한 동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동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인간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라고 단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로 바꾸려 했다면 둘 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제사에 사용하기 합당하지 않은 보정한 동물의 경우에도 서원하여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서원했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아까워지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죠? 그런 게 생겨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렇게 숨기고 싶고 막 이렇게 조금 남겨놓고 싶고 막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원한 시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올해부터 하루에 10%는 내가 하루에 1시간은, 하루에 2시간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겠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제가 제게 허락하신 재능 달란트를 주일에 교회 봉사하면서 다 쓰겠습니다. 혹은 내가 주변의 지역사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죠. 예, 다음에 하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굉장한 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원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소원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운한 것들이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마음, 올 초에 약속하신 것들, 예전에 약속하신 것들 진지하게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의 스케줄, 이 한 달의 스케줄로 좀 삼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헌신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정말 숨쉬듯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지켜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그 약속을 성심성의껏 지키는 결단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